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산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산은 물론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 위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그리심 산과 이 에발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서서 에발산에서는 이 축복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거역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벌을 당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누가 사람들이 거기서 선포하면 또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시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는 모순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믿음. 그래서 회개가 없고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에 그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품성을 이루어 내시고 똑같은 품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산들, 오늘 볼 산은 어떤 신의 산도 아니고 또 그리심이나 에발산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그 부근에 있는 어느 야산이었습니다. 그 야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이 산상보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던 그 산상보훈의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감동을 받았고, 애우는 신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그 청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쉽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깊이 명상하고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 산상보훈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길이 바로 산상보훈에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선생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다.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꽃향기처럼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온다.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 천국의 율법을 설명하는 그 장소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청중들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깊은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오시는 분을 알아차린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열려지고 성령께서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은 감동을 그날 주고 계셨습니다. 그 산 위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자신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볼 때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있는 사람들이 그날 느꼈다고 이 예은우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야말로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계속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정신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그렇게 모습으로 바꿔지는 그 같은 회심의 경험을 매일매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사말은 이들 영혼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알았다. 여기 인사말은 뭡니까? 팔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선포,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여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네, 여기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되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정말 더럽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자주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훈은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하늘의 의무와 빛으로 주어졌으며 모든 절망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과 격려가 되도록
인류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가꿀 수 있고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이 산상보훈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신자들은 산상보훈을 깊이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내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시내 산은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이어서 온 산이 불붙는 것 같았고,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시내 산에 내려오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어느 야산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과 정신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율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그런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시내 갈릴리 어느 야산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산상보훈의 교훈을 그때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애은신의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 속에서 신비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본인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겠습니다. 그 속죄는 단지, 자, 그와 같은 이 경험을 갖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속죄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교육에 계시죠? 429쪽, 430쪽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깊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어도 어떤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간직한 채 설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정복자로 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선포하고 그리고 또 교회만 출입하는 그 같은 이 맹목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율법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매일 갖게 될 때에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귀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구원의 시간들이 됩니다. 이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생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